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별일 없었죠? 예, 감사하며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할 게 없다고요? 예, 그러나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사촌 오빠에게 끊임없이 성폭행 당하고, 그래서 너무나 인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마약에 손을 대고, 참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너무나 절망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바뀌게 된 터닝 포인트, 그게 어디 있었냐 하면은 감사일기를 쓰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라 그러셨을까? 성경은 감사의 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얘기하시잖아요. 항상 기도에 껴있어라,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감사하라 그러시고. 왜 그랬을까? 넬시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소망을 이루어지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사진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물이거든요. 다음 넘겨주시면은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물이 이렇게 예쁘게 바뀌더라. 너무 아름다워 보석처럼 바뀌더라. 그런데 미워 죽겠다고 꺼져버리라고, 그냥 내 눈에 사라져버리라고 말이에요. 지겨워 죽겠다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물인데 괴물처럼 변하더래요. 그렇죠? 우리는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감사해야 우리의 인생이 보석처럼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방사전 이 단면으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 보니까 이제 막 짜증내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피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감사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혈류의 흐름이 많아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러셨구나.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 3줄 쓰기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거든요. 윌 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뇌종양이 걸렸거든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막 자살 충동이 생기고 우울증이 막 생기고 살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루에 3줄씩 감사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매일 그걸 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뇌종양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에게 소망이 생겨서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미국에 이 소망을 전하는 강연자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번 가을에 우리가 캠페인으로 하는 거지만 의도적으로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막힌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90평생 다른 거 다 해봤는데 한 가지 못 해본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이랬더니 이스라엘 성지순례라고 하시는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에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날이 있겠죠. 어떤 분이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데 있잖아요. 통곡의 벽을 갔더니 뒤에서 누가 아빠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아들이 같이 안 왔는데 이상하다. 뒤를 쳐도 아무도 없어요. 또 아빠. 그래서 아니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아빠라 그래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아람어, 이게
히브리어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람어에서도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ABBA,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종교인들과의 차별성, 아주 중요한 차별성,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12절에 보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너무나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어떻게 나를 자녀,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실까? 더구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아들의 영을 보내셨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다시 아빠, 하나님. 예,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빠로.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래도 되나? 감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전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아니 교회를 다녀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어려움을 당했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공자님을 불러야 되는지 부처님을 불러야 되는지 산신령님을 불러야 되는지 부를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 이거 신성모도 경고망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자의 영. 예, 성령을 양자 삼으신 거예요.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입양 문화가 아직도 잘 정착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입양하면은요 쉬쉬쉬했거든요. 절대 입양했다는 거 안 알렸거든요. 또 얼마나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외국으로 이걸 수출이라 그래도 되는지 모르지만 외국으로 얼마나 많이 입양이 됐습니까? 미국의 아메리칸 히스토리 뮤지엄에 가면은 딱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아이들 입양한 거 그거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쫙 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 입양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해요. 어색해.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로마 문화는 아니었어요. 로마 문화는요 입양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로마의 일대 이 황제 옥타비아누스 있잖아요. 2대 티베리우스, 3대 칼리굴라, 4대 클라우디우스, 5대 네로. 이게 다 1대, 2대, 3대, 5대거든요. 황제 다 양자입니다. 다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1대 옥타비아누스는요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어요. 줄리어스 시저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제국을 물려받은 거예요.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우구스투스로 존엄한 자. 여러분 입양 하나로 양자가 됨으로 제국을 물려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래요. 그리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성.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 내가 아들과 딸이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어디 종교에도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니까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시면은 절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요, 딱 멈춰서서 안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음력을 해서 만든 게 야훼인 거예요. 우리도 뭐 고조, 증조, 할머니 뭐 이름 잘 모르잖아요. 안 부르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이게 당시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예를 하나, 이게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장을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총장을 만났는데 처음에 아니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하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상해 하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지, 저분을? 그래서 닥터 프레지던트 불러야 되나?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부총장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우리 단독선 사모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뒤로 뒷뒷문해 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총장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 데이빗, 이름을 불러달라. 데이빗.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아니, 총장님을 만나죠. 데이빗.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게 용납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 문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 불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임스 베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뭐냐?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부르게 된 거. 이게 클라이막스는. 이게 클라이막스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딱 예수님 옷자락 잡거든요. 그때 만지지 말라, 잡지 말라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이 꼭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첫 번째 굿뉴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굿뉴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17절에 보시면 이런 게 예수께서 막달라마에게 얘기하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실까? 아빠가 되실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기독교 율성입니다. 성경의 절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래도 잘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갈라디아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 그게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뭘요? 명분을 얻게 하시고. 이 명분이라는 거 자격을 얻게. 자격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2장 11절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 한 근원, 그 한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를 양자형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랑스러워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이 동생, 아니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너무 자랑스러워. 예를 들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자가 있어요. 사랑받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시찰을 하다가 한 거지 아이가 코를 흘리면서 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불쌍하게 있어요. 그래서 왕이 양자를 삼았어요. 그때 이 왕자에겐 동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코 흘리게 쟤가 어떻게 내 동생이냐고 에이 저리 가라고 그게 아니고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주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유일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유일성. 이게 성경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전해라. 내 아버지가 니들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는지 이유들이 나와요.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말씀하시죠. 사랑이 뭐예요? 다 주는 거죠. 다 용납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쟤는 안 돼.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부모님만큼은 아니잖아요. 이 아들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끝까지 지지자가 되어주죠. 그래서 그 지지하시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로 삼으신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철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차가 들이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급히 이제 달려가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파란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박아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깔린 자전거를 이분이 정신이 없었던지요. 사람을 받고도 계속 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가 딱 걸려버려요. 그 차가 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차를 들어올려가지고 자전거를 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그 사진을 찍었어요. 막 증거물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경찰을 먼저 불러들어.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경찰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거다. 다 변호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반드시 이거 그냥 합의해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중간에 말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다코치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 우리 아들을 어디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나, 여기 정형외과 이 시간에 어디 있나, 여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19까지 다 불렀어요. 다 불러줬어요. 그래 딱 타고서 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뭐냐면 아무도 없었어요. 사고만 났어.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는 생각이 안 나니까 얘가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한꺼번에 이게 말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퇴근 시간에 아니 전화해주고 변호해주고 연락처 남겨주고 경찰 오니까 다 얘기해주고, 아니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3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다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냐 이제 이러는데, 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보는데 전 놀랐어요. 그냥 성경을 보는데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50평생 제가 성경을 보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위로가 임하는데, 이런 게 성경의 위로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딱 위로가 임하니까요, 이제 막 조급해하잖아요. 막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꼭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요. 그러면은요, 진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내 아빠 하나님 앞에 삶을 한번 맡겨보세요. 위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들로 삼으셨는가? 결국 그거잖아요. 잘 되라고. 그렇죠? 부모가 자식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 되면 그건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결국에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두려우신 분만이 아니라, 나에게 멀리 계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요것만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굉장히 많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자. 예,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 감사하자. 기쁨으로 섬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아들이라면은 하늘나라에 우리는 VIP입니다. 최고 소중한 사람들. 어제 신세계에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VIP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신세계 VIP 라운지가 얼마나 멋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보다는 아름답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세계 VIP가 대단해도 하늘나라 VIP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VIP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아들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안 들어주실 것처럼. 억지로 안 들어주시려 했는데 막 떼써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들이잖아요. 주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아니, 떡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뱀 줄 사람이 있겠냐. 있겠냐라는 말이 뭐냐면 그럴 사람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주신다는 거죠. 우리 왜 기도하는데 왜 남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하시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안 주시려는 걸 억지로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주잖아요. 아니, 악한 자도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뭐예요? 아버지 아빠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내게 정말 귀하거든. 저 새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 심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내가 다 길르잖아. 하물며 내가 너희 길러주지 않겠냐. 너희 정말 귀한 자식들이거든. 여러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의 부합이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조금 어렵다고 기죽지 말고요. 조금 안 된다고 기죽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도우실 건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나 하늘나라의 VIP다. 그래서 아들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다리세요.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웨슬리 전도학교에서 목회자 전도학교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었어요. 근데 월요일 저녁에 저 대구에서 처음 알지도 모르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다고 오셨더라고요. 도대체 대구에서 선한 것이 나겠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왜 오셨지? 그런데 보니까요, 이분이요, 사모님하고 둘이 생개척을 하신 거더라고요. 이 개척을 하면 상가에다가 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보증금도 없으면서 계약금도 없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 빚을 내가지고, 아니
처음 계약금을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각교회가 교회 개척하는데 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뭐 거기 건물 어떻게 새로 단장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사모님과 목사님 둘이서 건물에 있는 거, 그 학원 하던 건물인데 망한 건물인데 그걸 다 손으로 직접 뜯어냈는데 4개월이 걸렸대. 무려. 그리고 창고 같은 데서 그냥 둘이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자기라도 안 올 것 같대. 오는 게 이상하대. 근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 학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교회 학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나더래요. 막 그냥 어차피 안 올 사람 교회 학교 없으니까 안 오니까 어차피 뭐라 그랬냐면 홧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자식을 그 신앙교육을 남한테 맡겨요? 엄마가 해야죠. 신앙교육은 그 귀한 자식 신앙교육은 엄마가 하는 겁니다. 딱 그랬대요. 안 올 줄 알고. 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왔더래. 목사님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남겨있대. 자식, 그 귀한 자식의 신앙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지. 그래서 왔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내야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성경 암송을 해보시라.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설교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암송을 해라. 그래서 월요일 암송했잖아요. 화요일 그러면 월요일 거 하고 화요일 거 하고 수요일 월화수 거 하고 목요일 월화수 목 거 하고 금요일 월화수 목 금 거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암송하는 구절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어머니가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둘하고요 엄마하고 성경을 100구절, 500구절, 1000구절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CTS에서 촬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성경 암송을 하는지 애들이 달라요. 애들이 얼마나 눈빛이 막 성경을 다다다다다 외우더라고요. 그게 CTS에서 방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다. 개척교회, 삼각교회. 그분이 얘기하죠. 삼각교회는 상갓집이다. 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삼각교회는 상갓집이다. 왜냐하면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죽음이래. 상갓집 같대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땅을 달라고. 교회 건축하게 해달라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대구에서 벌판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야, 이 땅 내 거 됐으면 좋겠다. 그냥 목사님이 혼잣말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들었어요. 찾아왔대요. 땅 사라고. 그래서 아니 나 돈이 없는데 나 월세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주인이 그러더래요. 사실 이 땅 산 거 술집 지으려고 땅 샀는데 그 땅 앞에 어린이집이 생겼대.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준대. 건물을 못 짓는데 열받아가지고 구청에다 계속 이 변호사를 해가지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땅 샀다. 어린이집이 나중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 나 지을 수 있다. 근데 계속 패소한. 그래도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 있어서 땅 산 거 아니고. 그리고 찾아오더니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냥 그 대출 받은 거 인계 받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월세도 없지만 그냥 인계 받았대. 일단 눈 감고 인계 받았대.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딱 인계받고 나서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홈플러스가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누가 찾아왔더래.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고깃집을 하려는데 땅이 없대. 그러더니 하는 말이 건물을 지으시라고. 아니 나 돈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어. 월세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제가 보증금 드릴 테니까 지으시라고. 1층에 고깃집 달라. 그 위에다 교회를 해라. 그래가지고요, 진짜로요, 이분이요, 보증금을 주는데요, 계약금을 주는데, 딱 때마다 주더래요. 5억을. 그래가지고 그냥 줬대요, 건물을. 그냥 줬대요, 그냥.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없이. 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앞에 절이 있거든요. 절. 근데 절이 기와 지붕이 하나씩 떨어지더래. 이게 뭐예요? 이 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와장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하나님 저거 우리한테 달라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대. 2주 전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분이요 전도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전도지 살 돈도 없었대. 그 전도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 일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올인한 거예요. 그것도 성경 암송.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건 돈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만은 했대요. 그게 뭐냐면 천구절 아이들 암송하면은 영국 보내줬대. 제가 자기가 데리고 가가지고 웨슬리 그 성경 그 성지순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웨슬리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다 꿈을 심어줬대.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오니까 부모님들이 몰려오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것처럼 해? 그렇잖아요. 안 들어주실 것처럼. 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다.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삶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